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기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고백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가 하나님 저 왔어요. 도장을 찍으시라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사울왕의 음모 속에서도 축복을 받는 다윗입니다. 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 간에 축복을 받는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항상 3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만일에 이 복음이 누려진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그런 해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내가 잡고 이걸 계속 매일매일 만일에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둘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자, 복음을 딱 잡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두 번째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 393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393.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우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요. 이게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도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영적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9는 뭐냐? 333.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전무물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생명이 뭐냐? 그게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형상을 창조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죽은 육체 속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생명으로 창조한 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인데 인간은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신혼방을 차려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뭐 하는 거?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경제 축복도 누리고 뇌에 강이 흘러가지요. 이 경제 축복을 말합니다. 왜?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가 없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줘가지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결혼도 진행되고요, 뭐 학업도 진행되고요, 모든 미래가 준비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의 축복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이게 3입니다. 3생명, 3초월. 우리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누가 동원돼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면 누가 떠나가요? 악한 영들, 우리의 생각을 염려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모든 관계된 237 현장에 빛이 착 비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24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된 현장에 뭐가? 빛이 착 비친다니까. 그럼 어둠이 뭐하게 돼 있다? 반드시 완전히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3초월이에요. 3전무무가 뭐냐? 내가 전무무예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훈이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민이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희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딱 유일해. 이게 전무무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세상에 딱 한 군데, 글로벌 제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업이 전무무예요. 내가 하는 업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곳에 뭐가 전무무 역사를 한다. 이게 3전무무입니다. 이게 9라 그래. 333. 마지막 세 번째 3시대.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뭘 살려야 되느냐? 그래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리려면 누구 살려야 돼요? 목회자 살려야 돼요. 목회자 어떻게 살립니까? 목회자를 놓고 그래서 집중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계속 선포되도록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둘째, 중직자 살려야 됩니다. 현장은 누가 살려야 돼요? 그래, 우리 중직자들이 살려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인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살 거예요. 70연장, 우리는 30연장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30연장에서 매주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나도록?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 직장, 산업 현장, 이 지역 현장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신방할 수 없어요. 36개의 주랭랑 보따리 싸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것이 393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미래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3시대란 것은 자,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 세 시대를 살린 것을 3시대라. 그래서 이것을 한목에 393. 기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놀라운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기도가 누려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왜?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찾아냅니다.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문제 터지면 어디 가요? 술집 가야 돼. 그죠? 왜? 괴로우니까 푸는 방법으로 술집 가서 알코올 집어내야 된다니까. 또 뭐 해야 돼? 니코틴 집어내야 돼. 담배 빨아 당겨야 돼. 그래 뭐가? 내가 마취가 되거든. 여러분 왜 그 알코올이 들어가고 니코틴을 먹으면 안정이 된 줄 아세요? 내가 마취가 돼. 내가 그 안정이 와.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몸을 계속 망가뜨려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단이가 만들어놓은 그런 함정들이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요, 아 내가 지금 엄청난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딱 깨달아져요. 이게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학교 가거든. 그러니까 뭐가 멍 때리고 가 앉았다가 와요. 그냥 그 시험 기간 되면 밤새며 하는 거야.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이유가 없지. 안 나오지. 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가 이걸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 정복의 놀란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복음을 줬거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아와야 돼. 여기에 방향이 맞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딱 주파수가 맞으면요, 이 본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기가 찹니다. 원수가 누구를,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러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눈 하나 까딱.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으로 싹 바꿔본다니까. 이게 누구에게 와 있는 권세, 언약의 백성인 우리한테 와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자 골리앗과 블레셋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던 골리앗의 그 선전포고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상황 속에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다윗이, 그렇죠, 정확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사 온 세상 속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증거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승진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매를 들고 나가서 던졌는데 한 방에 끝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울 왕에게 와요.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어진 사건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대승을 거둔 이후에 항상 승리 이유가 중요하거든. 응답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때 다 무너진다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 사울 왕의 주목을 다윗이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사울 왕의 실제 타겟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악령에 들리지 않냐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면 뭐 해줘야 돼요? 그 충복 중에 충복 아니라 아껴주고 챙겨주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잘 되잖아요. 박수 쳐줄 줄 알죠? 천만의 마음만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뭐가 없으면 세 가지 아까 비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또 어떻게 낙심자절 절망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계속 사울 왕의 음모에 계속 빠져요. 그러나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히려 사울을 더 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울 왕의 음모 속에서도 조금 더 다윗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아내는 비밀이 있으니까 첫째 뭐냐? 세상의 영적 흐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뭘 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영적 흐름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 12가지를 가지고 세상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놨는데 사탄이가 아담에게 신방와갖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저것 따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했습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장악되게 만들었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의 공통 특징, 모든 인생은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틀림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왜 공부시킵니까? 성공하라는 거야. 1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그냥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막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본다니까. 애들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쭉 학교 딱 이렇게 학교하는 시간 때 봐보세요. 애들 집으로 안 가고 어디 가요? 대부분 학교 앞에 뭐가 대기하고 있어. 그래, 학원 봉고차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집으로 또 안 가. 또 다음 2차 어디 가 또? 학원 갔다가 어디 갈까요? 응? 또 운동 가야 돼. 이 학원, 저 학원, 운동 완전히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이게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누가 부모님들이 뭘 모르니까 이 놀란 영적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이 돼가지고 뭐하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공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이유가 문제예요. 결국 어떻게 트러블 메이크. 그때부터 문제를 유발시킨다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모든 것이 나 중심이야. 집착. 여러분 집착이 무서운 겁니다. 집착은 나 중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갖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많은 겁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많은 도전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죠? 자, 집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독 상태가 돼요. 중독 무슨 말 알죠? 여러분, 자,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취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재미로 마셔. 아, 이거 얼떨떨하니 좋네. 기분이 좋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떻게 해? 이걸 어떤 식으로 사다니까 딱 역용해요?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 닥쳤을 때 푸는 뭘로? 돌파구로 이렇게 탁 알코올이 생각나게 만들어. 자, 집착, 그 다음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끊겨? 필름 끊겨요. 필름 끊기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는 기억을 못해. 뭔 일이 있었는지. 자, 이걸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는 단계에 있어요.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란 말 알아요? 중독되어지면 단절. 하나님과 나와 관계 단절. 인간과 인간관계 단절. 사회와 관계가 단절.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어떻게 알았어요? 또 경험자가 산으로 가. 누가 어디로 가?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뭐죠? 무슨 방송? 예? 나는 자연이다. 굉장히 어떻게 평온하게 다가와요? 야,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단절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 오는 단계 뭘까요? 그 다음 자살입니다. 이게 사단이가 집착 속에 빠진 사람에게 걸어가는 코스로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집중으로 싹 바꿔야 돼요. 집중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 말씀으로 타라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려면 치료 못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하루쯤 고쳐집니까? 내가 뭐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안 끊어져요. 내가 지금 약 끊어. 안 끊어진다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뭐 하면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서 뭐 하시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뭐가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그래요. 내에게 각인돼 있거든. 내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 내는 어느 때만 이런 치유가 역사 일어나요? 그래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뭐 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아까 이 세 가지 누리라니까. 누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 자체가 맡기가 싫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약을 안 먹어요 그냥. 약을 안 먹게 된다니까. 그 치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는 건 치료지 치유가 아닙니다. 치료. 여러분 치료하면 완전 뭐에 종되게 돼 있어요? 그 병에 종되게 돼 있다니까.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뭐야? 점술이고 그게 뭡니까? 무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문화가 이 세 가지 문화 속에서 다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그게 무슨 생활? 종교 생활. 이게 우상이라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뭐하게 돼 있어요? 문제 터지면 누구 쫓아가? 점집 가잖아요. 절간 쫓아가잖아요. 천주교 쫓아가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 속에 다 깔아놔가지고 이 영향 속에서 우리 인생이 딱 되도록 지금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6가지 올무. 개인의 문제 터지잖아요. 영적 문제 터지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우상 찾게 돼 있고 우상 숭배는 우상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정신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 문제로 와요. 쌓여가지고 이제 쌓이면은 각인되면 결과 터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각인되면 치유 역사 일어나지만은 다른 것이 각인되지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뭐가 묶인 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결국 내세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만 끝나지 않고 후대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대에 뭐 해버려야 돼? 우리 가문에 있었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 지금 5차 사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이 하려면 못해요.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 딱 그 제목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40을 정해놓고 한번 붙어보라니까.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 한번 붙을 테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 줄까요 안 줄까요? 바로 줘. 이 너무 축복의 문들을 장을 열어놨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 속에 빠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해결책을 다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해서 이미 멸망 속에 터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바로 복음을 줬다니까. 길을 바로 제시해 줬어요. 그거 잡으면 돼요. 안 잡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또 이들이 가인이 놓쳤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홍수 하나님 터뜨리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홍수 재앙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계속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라 아무리 외쳐도 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다니, 농담으로. 꼭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때 막 발등에 불 떨어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때는 늦으리. 때는 그렇게라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때는 늦으리입니다. 몸 다 망가지고 돈 다 까먹고 다 빈털터리 돼갖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교회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어디 가요? 여러분, 절간 가. 천주교 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 모든 거 다 안 되거든. 이제 동서남북 다 막힌 그 교회 와.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치유함 받아서 증인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렵게,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쳐다보니 우리 메시지를 딱 찾아야 된다니까. 아, 나는 저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왕은 이걸 또 깨닫지 못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울 왕의 음모. 여러분, 왕이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복들을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을 계속 인재로 치워야 되거든. 상주고 힘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7절로 봐보세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참,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됐네. 두 번째입니다. 자, 맞죠? 17장 17절 21절 또 보세요. 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누구를 죽이려고, 이 자기 충복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뭔 음모를 꾸미냐면은 자기 딸을 내가 줄 테니까 나 사야해라. 사야하는 조건이 뭐냐? 블레셋 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표피를 비갖고 와야 돼. 죽여서 와야 돼.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입니다. 다윗은 모르지 그거. 사울만이 알고 있는 음모야. 조용히.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마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영적 사실을 깨닫는 다윗의 지혜 보세요. 18장 5절. 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계속 승리를 해. 지혜롭게 너무너무 잘해. 이게 뭐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래. 근데 사울왕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 이유가 있죠.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자, 16절을 봐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 말씀합니다. 3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세상의 영적 흐름을 알고 우리가 답을 안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세상의 음모와 두려움, 염려, 인본주의 같은 불신앙을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돼.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머리를 쓸 필요 없어요. 이런 사건이 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울 왕의 주목을 받는 다윗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사무엘상 17장 55절 58절에 그렇죠? 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 앞에 딱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고백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한 그 간증을 사울 왕에게 말하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왕자인 요나단하고 친구가 되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관계냐? 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아닙니다.
남자끼리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동생에다 이걸 갖고 동생이라도 꿀고 나와요. 참 완전히 또라이들 많습니다. 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인재를 발견했잖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지. 자기 밑에 두고 싶은 거죠. 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기 쉽고요, 어렵고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를 사귀거든요. 제 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유익이 되겠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누구 어떤 친구 사귀라 그래? 학교 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 그랬잖아. 그게 다 뭐예요? 이런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사실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굉장히 나쁜 교육이거든, 그 사실은. 근데 누구를 만나?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도 뭡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에요. 이게 통해요, 사실은.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의 아이들은 다 족양. 네가 나고 나가 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궁중 악사면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여러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왕의 주목을 받게 된 다윗이 됐어요. 다윗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막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이제 딱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옵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어요. 소문을 다 들었겠죠.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라냐?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안지라. 노래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노래를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고백 말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 앞에? 하여튼 이 사장들 앞에, 상사들 앞에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찍혀요, 그냥. 자, 8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이때부터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이 말. 다윗을 뭐 한 거지? 경계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껴줘야 할, 소위 말해 데려가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누구? 아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보통 바보등신 아니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형제끼리, 부부끼리 뭐 하지 마세요.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니까. 축복해야죠, 축복. 할렐루야. 계속 축복해. 생각할 때 축복.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내 축복,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축복해, 우리 성도님 축복해. 계속 축복하세요. 입술에서 뭐가 계속 신앙 고백이 나가도록 하라니까. 자, 세 번째, 사울 왕의 음모 속에서도 축복을 받는 다윗입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사울은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져요. 자기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울은 뭐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 왕의 음모. 사무엘상 18장 17절 18절 아까 읽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해라? 죽여 와서 나한테 와라.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게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요? 다윗을 죽이려. 자기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참 충복인데. 블레셋 나라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큰 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 낚시밥을 던지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해요. 이게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여와라. 그러면 내 사이 삼아줄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사울왕의 음모예요. 다윗을 사일 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데 죽일 건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 보내서 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는. 다윗은 거기에, 자, 다윗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지 보세요. 자, 기가 차게 인도를 잘 받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야 표시가 되지 않지요. 자,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은 100개를 원했는데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여서 표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언약의 사람은 그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상사든 주변의 사람, 동료 누구든 여러분은 잘 되는 걸 절대 원치를 안 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 예. 여러분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뭐 해버려요? 더 잘해줘 버려요. 할렐루야. 더 잘해주라니까. 더 축복해, 더 챙겨주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음모로 다윗은 사위가 됐어요. 그 표피를 띄갖고 미갈의 남편이 됐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 왕은 그럴수록 다윗의 대적이 되어갔습니다. 자, 28절 봐보세요.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미션만 주면 다 성취해. 그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알아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를 안 했어. 악령이 함께. 이걸 알잖아요. 표시가 나게 안단 말이야. 더욱 두려움을 느껴. 그래 평상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운다. 사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냥 잘한다 박수치고 그래. 야, 잘한다. 계속 싸워라. 왜? 본론 싸움 못하게 만들어. 서론 싸움. 믿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교회 박살나잖아 사실. 그럼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죠. 자, 이런 우리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음모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잘합니다. 더 잘 섬기고 더 백성들이 너무 잘해.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소문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결론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복음은 영원한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위한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요셉이나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이들은 가는 곳마다 뭐가 축복의 증인들이 됐어요. 그 원수들이 이들을 막 해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계기를 부렸습니까? 요셉이 속았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오히려 더 잘 돼버렸어요.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거든. 죽었습니까? 출애굽시켰습니다. 사무엘, 아들이 없는 시대에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로 이렇게 나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다윗, 그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얼마나 음모를 많이 꾸몄습니까? 안 죽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언약의 사람은 안 죽어진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왔을 때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 당당히 하라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현실 속에서 갱신하면 돼요. 아, 그릇을 더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게 맞받아치면 상처받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웃으세요. 할렐루야. 당당히 웃으라니까. 만날 건드려봐라. 내가 눈 하나 껐다 가라는가. 더 잘해줘 보라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 아니에요.
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서밋의 기회를 준비한다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무기를 주사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